한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아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말씀이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고 응답받고 살고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죄에 빠졌어도 구원받는다니까. 말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아놓고도 왜 또 죄에 빠지고 왜 또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자살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를 구원한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사역에 원주에서 정신 환자들하고 치유하면서 특징이 뭐냐?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당신이 주일날 나가서 말씀 들은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성경은 뭐 했느냐? 아니면 설교 제목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나가서 들은 그 말씀 한마디가 뭐냐? 몰라요. 공통점이 뭐냐? 몰라요. 아예 설교 제목 모르고 본문 모르고 뭐 들은지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는 것이 자기 체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체질, 자기 사상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미국의 세인트폴 그 명문 고등학교 159년의 역사가 있는 그건 전통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졸업식 때마다 선배의식이 있어요. 선배의식. 그게 뭐냐? 후배들하고 졸업할 때 얼만큼 강간했느냐? 그게 바로 선배의식이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반드시 여자에게 얼만큼 감각했느냐 이거를 그 세탁기대에다가 체크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이게 미국에서요 완전 난리 쳤어요. 그 학교가 존 케리 국무장관이 거기 나온 학교예요. 상하의원이 나온 학교예요. 거기서 노벨상 받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나온 학교예요. 미국의 명문고등학교 기숙고등학교라니까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미국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하게 했잖아요. 성경 공부 못하게 했다니까. 이 사람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래 그 뒤로 얼마나 미국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말씀 떠나면 그래요. 사람들이요 죽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게 뭐냐? 안락사예요. 근데 안락사를 허락하는 나라가 없어요. 스위스라는 나라를 허락한다니까. 그 스위스의 그 한 병원에는 안락사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거기 와서 안락사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주사 맞고 죽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50살의 암 환자인데 그냥 죽고 싶으니까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 50살이면 여러분 그게 안락수로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노인들도요. 이제는 늙는 게 늙는 게 막 아주 그냥 그게 막 참 수치라는 거예요. 그냥 차 다니는 길에 내가 보행기를 끌고 다녀서 차를 방해하는 것이 이렇게 늙는 건 나 싫다고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지금 얼마나 그런 것 가지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늙을수록 그 머리가 하얀 머리가 영광이에요. 영화는 면류관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겉은 늙어도 우리가 진짜 멋있게 죽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없으면 인생이 마지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암문 명문 고등학교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약, 옛약속, 신약, 새약속.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 속에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통하여 너는 죄인이요. 너는 죄로 죽어. 너는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율법 속에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있다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망할 사람이고 저주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줬는데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줬어요. 그런데 영원한 복을 모르면 영원히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면 망한다. 사망이다. 복음 붙잡아야 된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세요.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그 창세기 3장이 6장 사건으로 11장 사건으로 계속해서 저주가 11장까지 계속 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 메시아의 복을 붙잡은 사람들은 망하는 가운데도 살아났어요. 망하는 데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 방주 아시잖아요. 왜 그때 다 심판받아 하던 멸망받습니까? 그게 복음 없어서 망한 거예요. 말씀 놓쳐서 망한 거예요.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망한 거예요. 인생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노아는 붙잡았는데 다 멸망당해도 노아는 말씀 붙잡은 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메시아 복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방주요, 방주. 봐라, 메시아를 붙잡으면, 메시아 안에 들어가면, 메시아 속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 안 망한다. 방주가 메시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에 노아가 홍수에서 홍수 사건 이후에 나왔을 때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그런데 그 세 아들 족속 중에 언약을 잡은 창세기 3장 복음을 붙잡은 자손은 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노아 시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또 타락해서 또 바벨탑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다 망해도 살아난 족속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셈족이었었어요. 셈은 노아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전달받은 민족이요. 그렇죠? 그 셈의 자손이 누구냐? 그게 데라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다 망한 이후에 바벨탑 다 흩어진 이후에 셈족과 데라족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데라의 자손이 나오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까지는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들을 봐라.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느냐? 실패하지 않느냐? 그런데 언약을 잡은 사람을 보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언약을 잡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잡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도 메시아 언약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느냐?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래서 씨를 약속한 게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주겠다. 누구냐? 언약의 후손, 내가 씨를 주겠다. 자식이 없는데 언약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씨를 줄 때 어디 있어야 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거기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니 거기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바로 씨가 올 것이다. 네 후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이거는 불변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체질이 아브라함이 못 붙잡아요. 옛날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붙잡으라고 언약을 계속 그거 붙잡으라고 반복해서 해도 또 언약 놓치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체질로 또 가는 거예요. 자기 각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계속 심어주는 게 뭐냐? 언약 붙잡아라. 너 그 씨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내가 거기 너에게 줄 그 씨를 붙잡아라. 이걸 꼭 자꾸 약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뒤 훗날에도 얘기지만 여러분 66권은 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의 노예 있을 때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거기서는 또 피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오셔서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로 피 흘리는 거로 모든 짐승이 또 죽고 거기서 피 흘리는 그 유월절을 또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성경 66권은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하고 노뱀으로 설명하고 어떤 때는 뭡니까 제단 뿔로 설명하고 그죠 성막으로 설명하고 언약궤로 설명하고 얼마나 그거를 설명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메시아나 알게 하려고 이래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을 계속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설명하던 그분이 신약에 오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때는 장대밤도 필요 없어요. 구리뱀도 필요 없어. 그때는 노뱀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제 성막 필요 없어요. 그 제단 필요 없어요. 언약궤 필요 없어요. 왜냐? 그림자가 실체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게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에서 행하던 그 모형은 다 버리고 이제는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라 그 말이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 붙잡아야 돼요. 제단벌 만져야 돼요. 도표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양을 잡아 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젠 제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거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송아지 제사 잘 드리고 언약궤 붙잡은 사람들이 복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너로 증거를 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 삼겠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직의 언약이라는 것, 오직의 메시아, 오직의 그리스도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각인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이 아직도 6장에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거 다 끝냈는데 내가 왜 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뭐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인데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게 준 내 언약을 그걸 내가 이루겠다. 여러분,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요, 언약 주신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줬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지키지. 말씀이 내게 답이라는 걸 지키지. 말씀은 세상 거 다 바꿀 수 없는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다 버려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키지. 말씀의 가치를 몰라보세요. 세상 게 줘봐요. 말씀 덮어버리죠. 말씀 잊어버리죠. 정말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충분한 거다, 이건 가치가 있는 거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가치를 알아보세요. 나머지 다 버려도 나는 붙잡을 게 있어요.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뭐 사건이 있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 속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알려질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될 증인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언약을 24시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24시간 놓치지 말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올인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24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밥도 안 먹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일도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돈에 올인된 사람은 밤에 잠잘 때도 돈 생각하고 걸어갈 때도 돈 생각하고, 돈에 올인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둑에 올인하는 사람 보세요. 바둑에 올인하는 사람은요, 여기 봐도 바둑, 저기 봐도 바둑이요.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바둑을 배울 때 그 항아리 깨트려가지고, 하얀 항아리, 또 돌항아리 있잖아요. 흑색 항아리, 그거 깨트려가지고 바둑 뒀다니까. 근데요, 바둑을 처음에 두니까요, 밤에 자는데, 옛날엔 그 천장이 이렇게 좀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누워서 그 사각 보고요, 그거 좀 아다리하는 거 그거 보고. 그 생각이 그밖에 없어.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올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에 올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파도 타는 사람들이 파도 타는 거 볼 때 스릴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 죽어요. 막 파도 확 넘어오는데 얼마나 잘 탑니까? 그 친구는 거기서 올인하고 산 거예요. 죽을지언정. 우린 뭐에 올인하고 삽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데, 내 인생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나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다 복이 될 수 있는 거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약속이 그래도 하나만 붙잡으면 너와 네 후손이 번성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24시라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낮이나 밤이나 여기에 그리스도를 올인하고 사는 사람이 24시요.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올인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안 그래요? 사람 만날 때 올인한 사람은 그리스도 생각하지 사람에 치우치지 않아요. 환경 속에서 올인한 사람은 환경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지. 안 그래요? 내가 올인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속에서도 내 생각이 전부 그리스도 중심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본문이 뭐냐? 오늘을 성공시키는 언약인데, 여러분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오늘의 만남을 성공시키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주신 자체가 뭐냐? 하나님과 나의 만남 축복이 먼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언약으로 만나진 거 아닙니까? 인생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하나님 만났죠?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리스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누릴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는 누구를 활용하느냐?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람 만남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강단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 만남을 진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뭐겠어요? 하나님 만남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뭐겠어요?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뭐예요? 아내 잘 만났어요? 남편 잘 만났어요? 자식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뭐겠어요? 두 번째 축복이. 확실해요. 전도자, 여러분 목사님, 주의 종 만난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누굴 만났느냐가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을 때 여호와를 만났느냐, 여호와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여기가 어디지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여 제단을 쌓던 곳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그곳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바로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처소가 어디냐? 마물의 상수리 숲이에요. 14장 14절 있죠. 거기도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더라. 이게 또 나와요. 오늘 또 마물의 상수리 숲이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있는 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참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자리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거길 떠나지 않아.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거기에 향했어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꼭 이 자리에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중심이 바른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거 어디냐? 교회예요.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분위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물론 저 술집이도 하나님 가시겠죠.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주의 사자를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주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보냈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니까. 어디에서?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중심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맞죠? 제가 이번에 원주 가서 가정에 한 집에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가서 거기 팀 사역을 하고 왔어요. 1시간 동안 했는데 이 남편 어르신이 집사님이신데 덤프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시다가 이제 덤프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 얘기하니까 마음이 깨끗하시요. 목사님, 저도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가져서 이제 목사님의 동역자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목사님 이 덤프 트럭을 하냐고 시간이 그게 참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덤프 트럭 한 대가 움직이면 그게 몇 천만 원짜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그 생각이 나는 쉽지 않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불신앙의 생각이다. 집사님이 진짜 내가 성전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제 간증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특심도 뜨거웠어요. 막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구역 강사 뭐 돌아다니면서 막 사역하고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에 들어가서 3교대 직장에 들어갔다니까. 3교대 직장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 내가 그렇게 직장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장남인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3교대 하는데 이게 주일학교 빠지고 가는 게 성가대 빠지고. 옛날에 참 미리 울렸잖아요. 10시 반 되면 11시 미리 울리고 11시 되면 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장이 거기서 가까워.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참배 소리가 다 들려요. 예, 그때마다요. 물론 시간 될 때는 밤일하고도 와서 11시 예배 드리고 또 잠자고 또 밤일 들어가고 오전 예배 또 오전 12시에 끝날 때는 저녁 예배 드리고 2시에 들어갈 때는 오전 예배 드리고 2시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지 시간만 나면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든 금요일 예배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우리 학생들 어린이를 놔두고 둔 게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면서 이게 서류 쓰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도 저기서 일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달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다니까. 포기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더라니까. 나에게 선택이 뭐냐? 돈이 조금 적어요. 선택한 직장이 돈이 좀 적어. 근데 좋은 건 뭐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 근데 월급은 좀 적어. 여기는 기업이 큰데 여기는 조그만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있잖아요. 여지없이 돈은 적어도 나는 예배드리겠다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후에 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목회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다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 만나게 되는 축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샘나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중심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확 나에게 이렇게 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심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마무리 상수리 스프리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벌써 예배 속에 있는 사람,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 보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봤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와도 안 보여요. 천사가 와도 안 보여. 하나님 보신 사람인데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로구나. 그렇지요? 여러분, 전도는 왜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요, 만남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영안이 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진짜 전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꺼내지요. 히스기야왕이 히브리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룻밤 아수르 군사 놓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 6장 20절이니까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가지고 일하신다. 근데 그 천사가 오늘 사람 움직여서 일하시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속에 있으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붙잡잖아요, 그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붙잡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났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영안이 열려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떠나가지 마소서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는 일단은 목사님도 주의 사자예요. 하나님 보신 주의. 그래서 옛날에 주의 사자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사를 보내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자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딱 집에 오니까 어때요? 벌떡 그 날이 뜨거웠는데 정오쯤에 날이 뜨거울 때 장막 앞에 앉았다가 보니까 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엎드리면서 뭘 합니까? 나를 떠나가지 마소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요 지금 물을 떠오는 동안 물 떠올 동안도 가시면 안 돼요. 물 떠올 테니까 발도 씻으시고 여기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여기 좀 쉬시고, 그리고 제가 떡을 빨리 만들어서 가져올 테니까 그거 잡수시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야, 그 중심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여러분 집에 만약에 유목사님이 찾아오시면 어떨까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떠나가지 마소서. 최 목사가 찾아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찾아왔을 때 떠나가지 마소서. 왜냐? 주의 종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가정에 메시지 주려고 보냈으니까. 떠나가지 마소서.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내가 슈퍼 가서 난 콜라 안 먹으니까 내가 과일 하나 사올 테니까 떠나가지 마소서. 지금 이렇게 붙잡는다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싶을 거예요. 은혜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너 말 그대로 하라. 내가 안 가고 있을 테니까 네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락하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자, 얼마나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 보니까 지나가지 마소서 그럼 급히 아내에게 속히 만들어라. 그리고 달려가서 송아지 잡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의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돼. 오늘을 놓치면 안 돼. 오늘의 만남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오늘의 만남을 성공시켜야 돼. 그게 오늘의 기회예요. 맞아요? 여러분 항상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를 쓰느냐. 속히 급히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지금 애를 쓴다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 키우는 게 우리에게 평생에 한 번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어쩌면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또 올 수 있는 기회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 주신 기회,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뛰어야 돼. 급히 속히 달려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저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 렘넌트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네 자식 이삭 그 후손이 중요하다. 렘넌트를 놓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를 놓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요리를 합니다. 어떻게 요리합니까? 새 성경에 보니까 버터 그리고 우유 송아지 요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요리에다가 지금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놓고 자기는 섬에 그들이 앉아서 먹으니라. 여러분 요리하고 지금 대접하는데 야 보세요. 다 이 대접하면서 그들이 먹는 걸 서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드시는데 종이 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서 보겠지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대접해도 기쁨의 대접, 즐거움 대접, 행복한 대접이 있다고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그 섬김이 나에게 기쁨의 섬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너무너무 섬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최고로 하는 거예요. 지극히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보니까 오른편에 왼편에는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 뭐죠? 내가 갔을 때 나를 대접했느냐? 오른쪽에 있는 양들 내가 갔을 때 나를 대접했다. 근데 나는 대접하는데 내가 모르는데요? 아니야, 네가 모르는 중에 대접했다. 이쪽은 나는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접은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대접이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결코 잃지 않게 하겠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대접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대접했겠어요? 소중히 여기,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세가 대접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잘 섬겼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주의 종, 복음 가진 전도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와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최선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은 그게 보호자요, 동역자요, 숙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을 귀중히 여겨라, 기이 여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종과 전도자들이 항상 보시면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저분은 지금 내가 도와야 될 게 뭘까, 그거 찾아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될 게 뭘까, 혹시 저분이 불편한 게 뭘까, 불편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있어야, 저분이 모자란 게 뭘까, 그 모자란 걸 내가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대접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배고플 때는 먹는 거 사주는 게 그게 대접이잖아요. 배부를 때 사줘보세요. 그게 대접입니까? 고역이지. 안 그래요? 진짜 배고플 때, 그때 그 적절한 그 시기에 딱 대접하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주의종 정말로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할 때, 불편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나서는 사람이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준이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접했더니 그때부터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접으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는데 그것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지금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지금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메시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전도자를 잘 대접하면, 전도자를 신뢰하면 전도자가 하는 말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가 안 되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메시지부터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잘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는데 여기서 예배는 상수리 숲을해서 말이요. 여기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느냐?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사라는 엿들었어요. 사라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엿들었지. 아브라함은 대면에서 들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엿들었어요. 여러분 직접 들은 사람이 있고 간접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 받아서 간접으로 전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만 아니라 사라가 없어도 사라에게도 전달될 메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는 메시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에서 들었으니 오늘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믿어지질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말씀 듣긴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가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이도 많은데 말이에요. 늙었는데 생리도 끊어졌고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웃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 봐도 알아. 사라가 장막, 성경 보세요. 장막 뒤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장막 뒤에 숨었는데 사람 모르지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안다니까. 그러니까 웃었어. 그러니까 사라야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니까 안 웃었어요. 지금 이런다니까. 아니 제대로 말했으면 아유 부끄러워 회개하고 진짜 웃었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안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웃었다 그 말이에요. 이름 뜻이 웃었다. 여러분 진짜 살아가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아요. 이해도 안 되는 메시지를 받아요. 내가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웃기지 말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라같이 그럴 수 있다니까. 왜냐? 그거는 기적이니까. 그거는 신비니까.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 메시지 듣고 여러분들이 신비하고 정말 기적적인 메시지 들었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 믿으시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축복은 세상 사람이 받는 축복이 아니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거요. 아니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난다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오늘도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그 사제 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그 말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메시지는 내가 반드시 메시지 이루겠다. 언제 이루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하겠다. 그 말은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내가 내게로 돌아올 때가 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그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보시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자, 사라 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니 이삭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잡은 아브람, 언약 잡은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마무리 상수리 수풀이요. 여기가 예배당, 여기가 바로 예배초소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셨다 그 말이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 나타나셨다 그 말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려야 돼요. 나의 메시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내게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자, 언약 설명을 이것 가지고 설명하고 저것 가지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설명하려고 많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간단해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으세요. 우리는 누리면 돼요. 이삭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좋고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스도만 막 날아갈 것 같아. 여기에 누리는 거예요. 자, 누리는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실천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피신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 내게 주신 이 일, 내게 주신 이 만남, 내게 주신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셔야 돼요. 쓰러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는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면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쓰러지지만 않아도 돼요. 무너지지만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도전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환자들하고 사역하면서 환자 특징이 뭐냐? 그냥 힘들면 그냥 자빠져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증이요. 무능력이요. 그냥 넘어져. 뭔 소리 만들면 그냥 넘어져. 무기력증이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면 안 무너져요. 여기도요. 힘이 없으면 조금만 얘기도 시험 들어 넘어지고, 삐져서 넘어지고, 불평하면서 넘어지고.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도전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것을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은 언약을 선지 넘어진 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어난 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난 자 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납시다. 도전합시다. 그게 우리 실천이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하면 그거는 죽은 신앙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멘. 도전합시다. 안 됩니까? 도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보내사 오늘도 메시지 주시고 성취될 메시지 주시고 그 메시지를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현장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